여러분 요즘에 휴대폰을 구입하시면 사전 예약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사전 예약을 하시면 사전 구매를 하시면 사은품이 아주 많이 준다는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구입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휴대폰이 낡아서 아니면 다른 새로운 휴대폰을 갖고 싶어서 휴대폰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은품을 많이 준다 해서 휴대폰을 바꾸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겠죠. 왜냐하면 휴대폰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이유가 전화나 어떤 통신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우리는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사은품을 많이 준다고 해서 100만 원 가까이 하는 그런 휴대폰을 아무런 생각 없이 구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어떤 제품을 구입할 때 그 제품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제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었을 때 우리는 그 물건을 구입합니다. 단순히 끼워주는 것이 무엇인지, 사은품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즉 휴대폰의 본질, 그 물건을 구입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본질적인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본질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는 수많은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에 다른 것 또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받은 이 복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이 은혜를 입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한 나병 환자, 이 환자입니다. 그의 소망은 자신의 질병을 치유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 나병이 치유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 의학적으로는 이 나병은 치유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렇기에 이 나병이 걸렸다라고 만약에 확증이 되면 이 사람은 가족과 떨어져야 됩니다. 마을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제 혼자 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의 소망은 이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서 다시금 가족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치유할 수 없는 병이기에 나병이라고 확증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 치유받은 수많은 환자들을 봅니다. 성경 말씀 속에 이 나병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났기에 치유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변하였고 그들의 병이 치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처럼 수많은 환자들을 보여주는 것일까? 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치유되었구나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환자를 보여준 이유는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한 그런 환자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무슨 질병이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나병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병의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까라는 것이죠. 성경 속에 나오는 오늘의 주인공 이 나병 환자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나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나병은 심한 피부병도 나병에 속했습니다. 의학의 발달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나병인지 나병균이 있는 것인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외형적으로 피부가 심하게 곪거나 심한 부스러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전부 다 나병이라고 칭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병은 피부가 일단 썩어 들어가거나 피부에 진물이 있어서 전염성이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떨어지게 했고 마을에서 추방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염성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왜 나병에 걸렸을까? 그 이유를 역추적해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병의 원인이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나병은 자신들의 죄의 결과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의 특징은 일단 외형적으로 드러납니다. 누가 봐도 나병인 게 확실한 것이죠. 그리고 이 드러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마을에서 쫓겨나고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이 외형적인 문제가 있지만 내적으로는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피부병만 있을 뿐이지 내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외적인 이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시대가 이처럼 외적인 문제, 외형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외형을 꾸미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을 보면,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빈번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사회 전체적인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외형을 너무 추구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외모, 스펙, 보여지는 것, 이것의 순위를 매기는 것이죠. 외모 순위 1, 2, 3, 4, 그 다음에 공부 잘하는 순서대로 1, 2, 3, 4. 우리 이런 거 잘 아시잖아요. 외적인 것에 우리는 순위를 매기며 사람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외적인 지상주의에 속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외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외형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좀 못생길 수 있죠. 키 작을 수 있습니다. 저도 제 또래에서는 평균 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작은 키죠. 예. 안 믿으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외적인 이 문제가 외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외적인 문제가 있다면, 외형적인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외형을 꾸미지 말아라고 말하지만 실상적으로는 그 외적인 문제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는 그 안에 매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굴이 못생겼다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못생겼다고 자살을 기도하거나, 성적이 떨어졌다고 초등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사건. 아니, 공부 좀 못한다고 해서 죽을 만한 이유가 됩니까? 그런데 그런 외형적인 문제 때문에 내적인 문제까지 파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나병과 같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는 외적인 문제입니다. 피부병이죠. 그런데 그 피부병, 나병이라고 불리는 그 순간 그의 삶이 송두리째 파괴되어 버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외형을 꾸미는데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자신의 내면을 살피지 못한 일이 발생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적인 것을 열심히 다 완성한다고 해서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고 잘 지내야 합니다. 외형적인 것을 완성했으니까 잘 지내야 되겠죠. 외모 순위 1위 안에 들면 잘 살아야 되는 것이죠. 공부를 1등하면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외적인 문제로 내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이 그렇습니까? 외적인 순위 안에 1등이 든다 해서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실상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외적인 것에 매몰되어 버려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전히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모습 속에 이처럼 나병의 환자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외적인 것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적인 것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나병 환자는 사실은 외형적인 문제를 치유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빨리 이 피부병이 좀 치유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나의 내적인 문제까지 해결될 거야 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 속의 나병 환자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향해 간절히 외쳤습니다. 꿇어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했던 것이죠.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나병 환자의 외침은 외적인 문제를 치유해달라는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고치신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구하는 그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다가가 손 내밀어 주셨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치유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깨끗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속에 깨끗하게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외형적인 치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뀐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외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까지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의 만남은 외적인 치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회복까지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를 붙잡으셨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긍휼하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 나병을 붙잡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외형적인 문제 때문에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이 겉에 있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저는 정말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너의 그 내면에 있는 그 아픔까지도 내가 깨끗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 바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성경의 다른 사본에 보면 주님께서는 노하사라는 단어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 성경은 노하사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좀 다르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와 노하사라는 단어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본을 보면 노하사라고 적혀 있는 단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는 누구에 향한 분노일까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병 환자에 대해서 너 왜 그렇게 살지 않았어? 라고 분노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바로 세상에 대한 분노였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계명을 오직 정결한 예식을 위한 계명으로 여기고 아픈 사람을 세상과 격리하고 그들을 버린 유대 사회에 대한 분노였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을 좀 더 사랑하고 긍휼하게 여겼어야 됐는데 단순히 율법이라는 그 정결 예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쫓아내버린 것이죠. 격리해버린 것입니다. 분리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지 않고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회에 대한 분노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기에 이 사람을 격리하고 분리해야 합니다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세상을 향해 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어쩔 수 없습니다 라는 단어를 너무나 자주 씁니다.
고3 아이를 학부모로 둔 부모들은 우리 아이 1년만 좀 봐주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대학교 들어가면 다시 나올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에 대한 부분, 직장에 대한 부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쩔 수 없어? 난 그것에 대해 화가 나. 왜 어쩔 수 없어? 너 할 수 있는데 왜 어쩔 수 없어? 라고 주님이 분노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 시대에서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왜 걸렸어? 누구 만났어? 어디 있었어? 어디 갔어? 어디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 사람이 지금 코로나 걸려서 아프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그래 힘들지 이게 아니라 어디 갔었어? 누구 만났어? 어디 갈 거야? 우리는 아픈 사람을 향해서 정말 아프구나 라는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와 가까이 있었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나병 환자를 향해 손 내미신 예수님이 우리 같은 부족한 종에게도 손 내미신 것처럼 우리도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입증이라는 단어를 이때 사용할 건데요, 막무가내로 자신의 생각을 입증하거나 분노를 표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래서 옆에 있는 집사님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틀렸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여러분들 바로 입증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너나 잘하세요 이러겠죠. 예. 단순히 세상을 향해 분노하는 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제기하거나 어떤 문제점들을 강조하거나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외쳐 분노해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얘기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 주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주님도 그렇게 행동하셨겠죠.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군중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점령하셔서 로마군을 찔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셨겠죠. 그런데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입증해야 될 방법은 분노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남아 세상의 윤리와 도덕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편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삶을 드러내며 입증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입증은 단순히 입술로만의 입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삶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드러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인공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병 환자였고 기적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온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나병 환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외칠 때 이 사람의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외침이었을 것인가? 아니면 저 나았어요, 저 이제 많은 사람들 만나도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라를 외치기 위해서 외친 것인가? 우리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변화된 삶을 살았고 그래서 그들을 만났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음을 말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잘 되었어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원래 굉장히 피폐했습니다. 전 나병 환자였습니다. 전 부족한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지 전 지금 잘 살아요. 이것이 핵심 포인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성령 집회에 오신 사랑하는 산성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적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 기적은 바로 주님을 만난 것이고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돼,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돼,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 안에 있는 삶, 그 삶을 따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